우리 인간은 홀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인간은요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은요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쁜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요. 그런데 나쁜 관계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이 다르면 우리가 육신의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 차이도 있고 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다를 수도 있고 영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은요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 지난 시간에 갈등과 이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립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반드시 이기는 승자가 있으면 지는 패자가 있습니다. 두 존재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지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 수도 죽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삶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선과 악도 사실상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함께 둘 다 갈 수 없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도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모든 삶은 우리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잡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보방단에서는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 있다는 것은 사실 응답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정신병이란 말까지 하셨습니다. 서론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상처는 발판을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는 바로 제가 가면서요 필리핀 가면 제가 듣고요 말씀을 듣는데 발판을 삼는데 이게 저는 이해되는 게 지난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어버이 주일에 관한 메시지를 못했어요. 혹시나 눈물이 날까봐 아직도 치유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아버지 하면은 그 대학 가는 납봉을 뿌렸던 거 막 이런 것이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이상스럽게 그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됐는지 그 아버지의 눈물이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증도 가면은 거기 그 엘도라도 리조트 바닷가 보면은 바위가 있잖아요. 리조트 바로 밑에 거기에 갑오징어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갑오징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그 갑오징어를 잡으러 낚시를 가셔요. 가시면 이제 언니들은 다 오빠랑 뭐 도시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집에 있는 애들 중에는 맞이잖아요. 저를 데리고 이제 낚시를 가시는 거예요. 낚시를 가시면 왜 가시냐면 바닷가 이렇게 그 파도가 세니까 혹시나 파도에 휩쓸려 가면 누군가는 알아야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 바에서 굴을 따는 거죠. 이제 그냥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런데 제가 굴을 따다 보니까 아버지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언니가 좀 아플 때였거든요. 저는 그냥 근데 아버지가 왜 우느냐는 말을 제가 못 물어봤어요. 못 물어보고 또 저한테 막 학교를 안 보내려고 했는데도 그냥 울시다가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낚시를 다 끝내고 돌아오면서도 한 50분 걸어요. 그리 돌아서 오니까 집에까지. 그런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와가지고도 엄마가 뭐 밥을 차려주는데도 먹으면서도 제가 왜 오셨느냐는 말을 못 물어봤어요. 근데 어버이날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사를 이렇게 발령이 났잖아요. 발령이 나는데 그때는 이미 오빠도 서울까지 학교를 보냈지만 공부 안 해서 목포 공고를 갔고 언니는 이제 무너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애수면다고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지방대라도 나와서 이렇게 교사를 하니까 그나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막 그 안 좋은 상처가 생각이 났는데,
저를 이렇게 뭐 살림 도구를 사서 이렇게 보내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시대요. 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되지 않았는데 너라도 이렇게 선생질을 해서 고맙다. 옛날 어른들은 선생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꼭 사과를 하나씩 먹어라. 꼭 예뻐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너를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른 자식도 아들이니까 가르쳐야 했고 언니는 너무 공부를 잘했고 또 아버지 인생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만시 목사님 친구였잖아요. 친구인데 이만시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목포로 가셨대요.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가 안 보일 때까지 아버지가 30분을 서서 울으셨대요. 본인도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뭐 공부만 하시고 책만 보시고 무능하시니까 돈을 못 버시니까요. 학교를 못 가신 거죠. 못 가시니까 아버지 생각에 내가 돈을 벌어서 자식들만큼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본인의 인생을 포기를 하신 거예요. 포기를 하시고 이제 작은아버지를 가르쳐 놓으면은 자식들을 작은아버지가 가르쳐 줄 줄 아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착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아버지를 서울대를 보내시면 우리 자녀들이 서울로 학교 가서 그래도 나 같은 인생을 안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길을 쓰고 서울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어디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라도 이제 희생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미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생각이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를 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나서부터 그 생각이 제가 안 났었거든요. 그전에는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근데 훈련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제게 줬던 상처보다는 아버지 마음에 제가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많은 자식들을 기대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할 줄 알았으면 너를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내가 힘을 주고 격려를 했더라면 네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어버이날 메시지를 했다면 울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수의 강을 낼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호자와 소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라고 하셨어요. 지난 주간 2부 강단입니다. 반드시 흑암이 결박되고 운명이 뒤바뀌는 기도가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그 빛을 발하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5가지를 우리가 회복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막연하지 않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어떤 미래입니까?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요. 교회 살리는 성전 건축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미래 건축하는 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은요. 내가 그걸 떠나서 이제는 어째 다툼과 갱신이 있느냐. 우리가요 현장을 보고 오늘의 현장과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리가 불신자든 신자든 마귀 나라에 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마음 중심은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속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책을 보고 배운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사람이 몰린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100% 치유되어야만 전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6월절의 사건이 있은 날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를 지나면서 다 전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내 상태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이 몸 속에요. 죄성이 녹아 있어요.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이 죄성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을 지향하고 전도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에 나온 거죠. 악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애들을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요, 좋은 말을 먼저 안 배워요. 애들이 욕을 먼저 배운다니까요. 우리 승민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흉은 못 내겠는데 홍 전사님 이번에 같이 선교지 가가지고 하는 말이요. 승민이가 말하는데 제일 먼저 욕을 하더래요. 그냥 말을 몇 살까지 말을 못 했잖아요. 말을 하는데 욕을 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상하게 나쁜 말 욕을 먼저 배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요, 직장도 그러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러고요. 인간관계를 하려고 보니까 하면서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와요. 내 기준이 나와요. 내 입장에서 무엇을 잘못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입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연인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잖아. 인간이 싫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에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내색하지 않고. 근데 제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은 원래 사람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아. 그런데 그 잘 참는 사람은요, 상황이 안 돼서 참는 것이지, 자기를 무시하고 진짜 부당한 대우를 해도 내가 어디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체면과 상황 때문에 참는 것이지, 만약에 참지 않을 상황이 되면 안 참습니다. 제 생각이 좀 다른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김인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말해도 돼요? 그냥 물어봤는데, 김인자 집사님이 잘 참아. 제가 보니까 절대 그 어렵고 힘들어도 상대방에게 나쁜 말을 못해. 왜? 전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내를 말 않고 잘 참으신 것 같아. 난 저런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하면 막 웃으셔요. 그게 뭐냐면 본인도 그러게 하고 싶은데 참다 보니까 이제 시원하신 건데, 참다 보면은요, 사람이 내가 병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화병이 들었었다니까요. 오직 하면 박림도 주사랑 병원을 갔더니 화병이 들었다더라니까요. 참은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참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좋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요. 예를 들어 성질 내는 사람 저도 같이 성질을 내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좋으면 말없이 잘 참고 착하면은 정말 저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터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참을 뿐이요. 상황이 안 되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사람이랑 갑의 이치가 되면은요, 갑질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을의 이치기 때문에 참는 거거든. 다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수정 집사님이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상담을 했다니까.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새우젓 배로 보내버린다 했대요. 제가 볼 때는 농담인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인자 집사님 너무 착하고 좋으니까 실없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진심으로 느껴진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웃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요. 인간관계에서 참고 말 않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인 것을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엔 여러분 알다시피 거칠잖아요. 사람들이 거칠고 밀고 밀리고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사실은 긴장감이 막 돌아.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또 깨달아도 행동을 할 수가 없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이 더 사실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더 이론이 더 맞아. 사실은 더 맞다니까요. 세상 사람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건 영적인 문제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게 이해됩니까?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가 어려운데요. 의식주가 힘든데요. 그리고 자녀 문제가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와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나는 지금 내일 먹을 쌀이 없어. 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앞에 예수 이름을 기도해라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요, 이 땅에는 세상의 여론이요,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모든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삼직을 가지고 모든 이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완전한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멸망과 사주와 운명, 사주 팔자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피 흘려 죽으신 것 사실입니다. 지옥 배경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죽으심으로써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이 됐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선이다 그래요. 고집이라 그래. 독선과 고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오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을 내가 평안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러분의 후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신자를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집이 아니고 절대로 독선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본론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10절 말씀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틀린 복음이지. 복음을 변질시킨 거지.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천사라도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할 거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럽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1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않아야 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 지금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메시지가 좋은 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절대로 만약에 선포되지 않는 메시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는 메시지,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빠진다면 그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강의야, 강의. 저를 설교와 강의를 듣고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힘이 든대요. 영에서 문제가 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정신이 뭐 틀려 있습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과 20절에는 지금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지금 베드로는 기독교회사의 첫 번째는 총회장이나 다름없어요. 바울은 새까만 후배예요. 새까만 후배 목사가 총회장인 베드로한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때문에 비난을 했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파들이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바나바도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총회장한테. 일종의 총회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할례파 유대인들이요, 예수만 믿는 건 좋은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요?
이것은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은 저주와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비난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릇이 컸죠. 그래도 다행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만 믿고 그 다음 생각을 안 해. 목사님들이요. 사람들도 그러고.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죄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 지금부터 이러면 찔리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행위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나 신분을 묻지 않아.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행위를 보고 말하고 행위를 보고 비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생명력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요, 우리 말로는 문장이 길지만 단어는 헬라어는 두 개입니다. 크리스토, 시나우 스타우로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크리스토는 그리스도께 역격으로 붙었다는 말입니다. 시나 스타우로마이라는 것은 완료성 직속으로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수동태로. 자, 저는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는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나의 이 육신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입장과 내 생각은 죽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처럼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우리 안원수 장로님한테 침을 딱 뱉었어요. 그럼 안원수 장로님 아무 느낌이 없어야 돼. 하이 들어와 하면은 안 죽은 거죠. 그렇죠? 내가 우리 이병 장로님 있는데 발로 팍 밟았어. 아야 하면은 그건 안 죽은 거야.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면 나는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그렇다면 안 죽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 은혜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야. 깨지기 쉬운 인생이야. 범죄하기 쉬운 인생이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화를 갖고 보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병신이고 나도 병신이고 너도 질그릇이고 나도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나를 위해서는요, 가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다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저는 직접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안 움직입니다. 제가요, 절에 있다가 3년 다 됐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첫 번째 제게 확 부딪힌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욥기서 8장 7절이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진짜 내 영혼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겠다,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육신의 모든 것을 이제는 뒤돌아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쓰겠는데 하나님이 내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로 언니 같은 그런 영적 문제는 안 온다는 약속을 해야 나도 맘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1991년 7월 1일이었어요. 절대로 제가 잊을 수 없죠. 6월 25일 날 언니가 죽고 7월 1일 날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딱 넘겼는데 우리가 성경을 넘길 때 한 장이라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넘길 수 있잖아요. 편 즉시 시편 91장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시편 91장 전체 중에서 7절이 확대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선인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제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장로님 임직을 한다거나 권사 임직을 한 여러분 안수집사 임직을 할 때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말씀을 받고 내가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이상스럽게 제 안에요. 막 성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암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성경이 있더라니까요. 어떤 말씀이 예를 들어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오른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잠이라. 제가 그래서 여기자를 종노릇해요. 제가 이런 밥하고 종노릇 하잖아요. 내가 왜 정신병자들 밥 해줍니까? 나는 자유해요. 밥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밥을 해요. 두 번째로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저는 그런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거 찾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왜냐면 이게 말씀이 떠오르지만 성경 구절은 모르잖아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옛날 성경이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안타를 하나 날리셨어. 로마서 14장 4절이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입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저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했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갈라디아 2장 10절 20절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4절에 보시면 여기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절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절제에 관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요.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다 잘해도 절제가 안 되면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엔이라는 것은 영어의 인이라는 전치사입니다. 크라테이아라 해서 힘이라는 말이에요. 내 안의 힘, 내 안에 무엇이든지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도 안 좋은데요. 저기 운동한다고 엄청 운동하면 오히려 더 무너져요 몸이. 예를 들어서 호흡도요. 내 몸의 상태에 맞게 호흡을 해야지 아무 데서나 호흡한다고 하면 더 오히려 문제 온다니까요. 뭐든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6장 12절에 모든 것이 가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런데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8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찔리는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약하거나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자유함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걸림돌이 된다거나 믿음의 담력을 얻어버려. 예를 들자면요. 술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찔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술을 먹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제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한테 성경을 펴서 보였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집과 함께 술을 먹으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요, 갑자기 성경을 들이대고 하시는 말씀이라 저는 놀랬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분은 술을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술만 보인 겁니다. 거기 신명기요 12장 17과 19절에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11조와 그 다음에 순양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너희 자녀들과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과 노비들과 레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눈에는 포도주만 보인 겁니다. 지금 메시지를 들어도 내가 관심 있고 내 영적 상태에서만 들린다니까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 것이죠. 만약에 음식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음식 하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술을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아셔야 될 것이요. 이 술이라는 것은요, 벌성지 광약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문으로. 벌성지 광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을 쳐내서 인간으로 하여금 미치광이가 되게 하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문 하신 분들은요. 인간의 본성을 건드려가지고 미치광이가 되도록 만드는 약이 술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술은 돌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을 합니다. 우리가요, 술이라는 것도 내가 약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그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 3절, 3장 8절에서는요. 장로나 목사는요. 술을 즐기거나 술에 입막힌 자는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저는 술을 먹지 말란 말 한 거 아닙니다. 꼭 저는 사람에게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즐거움을 구하겠습니까? 제가 술 안 먹겠습니까? 저도 아프면 먹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목에 가래가 끼었어. 그럼 오래된 도라지주나 아니면 오래된 더덕주를 먹으면 가래 사가집니다.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해당화주를 조금 마시면 굉장히 피로가 회복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근본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데 술을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복음 알았으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칫 왜 술을 경계하느냐? 자칫 술이라는 것은요, 실수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0번을 경계해도 괜찮은 게 술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니까. 술의 어근이 돌다라니까, 히브리어로요. 한문을 찾아보셔서 벌성지 광약을 찾아보셔. 사람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약이다네. 그걸 꼭 먹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요. 성경이 기준인데요. 기준은 캐논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본을 갖고 계십니다. 1차 사본도 없습니다. 불에 탔습니다. 2차 사본,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과연 술을 진창 먹고 노래방 가서 아가씨 데려다 술 먹고 룸살롱 가서 먹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말한 건 절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게 아니고 저는요,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우유를 먹고 싶어, 우유를. 근데 우유 먹는 걸 보고 목사님 막걸리를 먹네. 그럼 저는 우유도 안 먹겠어요. 제가 보리차를 진하게 먹고 싶어요. 근데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목사님이 맨날 맥주 먹는데 그럼 저는 보리차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 분명히 성경에 고린도서에 그럽니다. 그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자고 그리스도께 범죄한 거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아버지도요,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막걸리를 대형 항아리에다 막걸리를 우리 엄마가 담으세요. 옛날에는
그 동동도 잠었잖아요. 일꾼도 많고 일꾼이 2명이었고 막 가정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이 고되니까 제가 막걸리를 걸렀어요. 성결구 아닙니까? 성결교지만 막걸리를 드시고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술에 취하고 술 안 먹으면 뭐치기 율법이고 늘 먹어야 되고 우리 랩런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여 내가 술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은 또 약으로 먹을지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같이 먹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목사님이 술꾼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술 배웠다 한다니까요. 자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알겠습니까? 나는 그냥 약으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는 걸 본 랩런트는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오늘 메시지가 저희 강단 메시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싸리 말하는 거예요. 2판 4판 그리스도 판이요.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절제를 해야 돼. 모든 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안 되면 짐승만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인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틀린지 여러분이 틀린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이 산업인은 망대가 세워져야지 흔들지 않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다 해도요. 자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뭐라자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줬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5가지 언약 축복을 줬는데 이런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는다면 실패한다는 거죠. 안 믿었잖아요. 자녀를 준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반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와도 내가 양보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망대가 세워져 갑니다. 롯과의 갈등 중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단을 쌓잖아요. 이 단을 쌓으면서 모든 것 단이라는 게 뭡니까? 미즈베아라는 것은 동물을 죽이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냥 단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는 장소가 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피제사를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피제사의 회복을요 비밀을 회복해서 지금부터 진짜 망대가 세워진다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고 후대가 살아나요. 자 이삭이 왜 이 후대가요 이삭이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봅시다. 이삭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만나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이 계속 이삭을 지금 괴롭히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또 메우고 우물을 파면 뺏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다 나중에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이라는 것은 싸워서 강목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그 말이에요. 패고 싸웠어 그냥 서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저들이 우리를 막 강목으로 뺏고 싸워서 강제로 뺏었는데 기분이 나쁘게 에색이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쫓겨다니면서 뺏기다 보니까 어느 날 안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경제 문제가 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산업체에 자녀 문제가 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한 거예요. 이삭이요. 그래서 그 다음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라는 것은 한글 번역이지 실제로는 쉬트나입니다. 쉬트나는 샤탄이라는 남성 명사의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적자 사단의 역사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피제사의 의미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로봇 넓은 산업의 축복을 준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호자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부활하신 성령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다툼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과 다툴 필요 없이 사단과의 다툼에서 갱신을 하면 돼.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갱신을 하면 돼. 영적인 비밀을 내가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갱신을 했더니 이삭이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비밀이 있기를 왜 그렇게 이삭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리아산에 죽다 살았잖아요.
이삭처럼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사람이 드물지요. 자기가 죽다 살았는데 뭐 순양의 비밀을 알지요. 그래서 즉시 피자에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은요, 환경이든 갈등이든 문제든 위기든 올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24 기도의 발판으로 삼으면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죠. 다 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요? 내가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서 길이길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름이 있고요. 오명을 남기는 이름이 있어. 길이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름이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천국과 사람이 서야 된다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의 이름을 남길 것이냐, 복음을 가로막는 자 이름을 남길 것이냐, 연약한 믿음 있는 자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망대를 내가 무너뜨리는 자로 남을 것이냐, 망대를 세우는 자로 남을 것이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김 장로님하고 같이 갔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김현 장로님 증인이에요. 우리 옛날에 부산 백스코에서 랩넌트 일했잖아요. 랩넌트 일 우리가 2층에서 3층이었어요. 우리가 2층인데 3층에 술박스가 우리가 3층과 2층이었죠. 우리가 올라가는데요. 맥주 박스, 소주 박스가 박스로 나와 있어. 그러면 시끌시끌해. 알고 내가 아는 우리 다락방의 장로 안수집사 가정들이야. 랩넌트 대를 애들을 데리고 왔어. 어린 아이들이야. 작은 아이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맥주 술박스를 놓고 술 파티를 해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게 맞습니까? 애들을 놔두고 엄마들을 맡기고 자기들 먹고 나면 퍼먹고 오든지 말든지 그거야. 근데 어린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박스에 술을 갖고 먹는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술을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본이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에 밝히지 않고 돈에 자유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쩐지 아세요? 항상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이 전달돼요.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WRC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나요? 그때 노예에서 이게 숙소를 좀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본부에서는 뭐 다른 분이 다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숙소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노회장과 광주시찰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봐야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박준영 씨 그분이 도지사였어요. 박준영 도지사 알죠? 옛날에? 그 도지사의 친구가 김홍근 였어요. 그 김홍근이 우리 신학교 1년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서중 1고를 나와서 외대를 나왔습니다. 외대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김대중 씨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박준영 그 도지사 친구의 한마디로 서중 1고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말할 때 내려온 거예요. 누구하고 내려왔냐? 김대중 씨 조카하고 내려온 거예요. 광주를. 내려와서 우리 노회장님하고 시찰장님하고 같이 목포까지 갔습니다. 목포에 도청이 있잖아요. 목포까지 가서 공무원 연수원,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때 당시에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연수원, 또 여기 뭐 학교 학생 합숙 이런 거 전부 좀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숙소가 WRC 할 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좀 빌려들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하면은 좀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 지금 서울에서 왔잖아요, 두 분이. 서울에서 왔는데 노예와 시찰에서 전혀 모른 척 한 거예요. 모른 척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WRC를 말하자면 일을 하는 분들이 본부에서 그분들을 좀 차비를 줘야 되는데 노예 시찰에서 해야 될 책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안 하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돈을 좀 드린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요청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전혀 안 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죠.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전화했더니 막 이분이요,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부러 어려운 거 힘든 시간에 바쁜데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포까지 가서 솔직히 여기서 숙소 호텔을 자고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돈이 있지만 기분이라는 거지.
그래도 얼마 정도 비행기 값하고 숙소비를 줄 줄 알았대. 근데 전혀 입 딱 닦아서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내 돈으로 다 해결했죠. 해결했는데 이제 그리고 제가 죄송하다고 보냈죠. 보냈더니 이분이요, 그 김대중 조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는 비영리 단체니까 돕고 싶대요. 뭘 돕고 싶냐? 우리 교회한테 12억을 줄 테니까 큰 회사를 자기들이 살 때 우리 교회 명의로 그냥 명의를 받으면 전매를 할 테니까 명의만 받아서 등기하기 전에 다시 자기한테로 등기할 때 세금을 감면받고 싶다는 거죠. 교회는 비영리 단체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한테 12억을 주겠으니까 교회 건축을 새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권사님 있었죠. 우리 애들 다 있었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합니까? 교회는요, 그런 돈을 가지고 건축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 그때 아이들에게 경제가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전달된 거예요. 거기에 권사님도 마찬가지. 권사님은 화냈어요. 왜 그런 공짜 돈을, 눈먼 돈을 안 버냐고.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헌금이 뭐냐?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은요, 카라브가 되면 가까이 가다 접근하답니다. 케레브가 되면 뭐냐? 내장이라는 말, 내장. 속, 창자. 헌금은 사람의 창자를 꺼내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생명입니다. 교회 건축은 여러분의 생명을 꺼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돈에 관한 것이 반드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확실한 망대가 세워져야 내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서 돈의 자유로워야 되고 여자의, 남자의 자유로워야 되고 자리의 자유로우면 실수 안 합니다. 여기에 자유롭지보다는 반드시 예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자의 망대를 위기 때, 그래서 위기 때, 어려울 때,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전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위기 만난 자를 찾아가고 위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는 그 길에 서 있기만 해도 21가지 삶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1천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밤에는요 답을 찾는 기도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 답도 찾지만요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는지 하나님 뜻에 맞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그러고 좀 끝나기도 하고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움직여서 정말로요 다툼을 이제는 끝내고 나를 갱신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내일은 5.18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광주는 난립니다. 귀신 천지예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지 그 문화에 여러분이 동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영적인 거야. 광주는요, 지금 제가 볼 때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여러분까지 동화된다면 여러분 후대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 싸움만 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흑암 저주 사단의 원선을 무료가 되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살리고 정말 아버지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며 온전한 망대를 세워가서 1천망대를 세워 2, 3, 7, 5천 정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카드를 만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성경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